돌보지 않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교회가,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얘기했고 또 한국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우리 앞으로의 민족의 미래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어떤 비전을 상실한 채요. 통일에 대한 거의 계획이라든가 시나리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 한국교회는 정말 사회로부터 점점 더 신뢰를 실추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통일 문제, 평화 문제에 대해서 요새 얼마나 세계가 평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곳곳에 전쟁이 있고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시대에 극복해 볼 수 있느냐.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어떤 신학과 반대되는 거냐면 사적인 신학과 반대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의 기본 중요한 틀거리 가운데는요, 지금 한국교회의 이 한국의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 위로의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냥 개인적으로 위로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종교로 간 거예요. 근데 일종의 그러니까 굉장히 사적인 종교, 프라이빗한 종교로 지금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를 좀 공적인 종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는 종교,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결국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단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늘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맛보는, 그걸 이제 영어로서는 anticipation이라는데 선취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은 성서학자들은요, 이미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이 바울 서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미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만 모르고 있어. 지금 한국 세계 신학자들은 복음서의 내용과 바울 서신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뭐가 이 성경의 주제라는 겁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성서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되니까 성서를 자기네들이 수백 년 연구해 봤는데 성서의 주제는 이미 한계로 결판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신학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신학자 가운데 A급 신학자들이 주로 매달리고 있는 주제가 두 가지예요.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건설이라는 게 사적인 종교입니까? 공적인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까? 공적인 종교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미 성서학자들은 결론에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구냐 하면 김세용 박사가 이 사도 바울의 친일론의 핵심 컨텐츠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김세용 박사가 세계적인 한국이 배출한 신학자예요. 그분의 신학적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잘 풀어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풀어낸, 내가 아주 아낀다기보다도 하여튼 칭찬하고 싶은 후배 가운데 우리 교단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유튜브에 잘 설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이게 조금 유튜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유튜브에 신학적인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고 유튜브에서 매일 그 쓸데없는 것만 보면 이거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신학적인 거 조금 보면은 유튜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한 우리 그 후배 신학자 가운데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저는 안용송이라고 생각해요. 안용송.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그분 한 10여 개 유튜브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사람의 중요한 책이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거든요. 아주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부러 가서 칭찬을 했다니까. 그 교회 찾아가가지고 정말 그 저기 책 잘 썼다. 마음에 진짜 드는 그 내용이다 오늘의 시대에. 그래서 안용성 교수가 이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통합측 젊은 신학자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 미래 전망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대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제가 두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한 개는 뭘 것 같습니까? 그 현대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의 공공성. 근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좋은 나라를 건설해 보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에요. 또 한 개의 중요한 그 신학적인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공동체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아주 교리적인 표현으로 쓰게 되면은 최근에 중요하게 많이 연구되는 A급 학자들이 붙어 있는 신학적인 주제는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좀 책다운 신학책다운 책을 보려면은 일단 뭐가 붙어 있는 책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뭐를 봐야 돼요? 삼위일체로.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요 책을 가져왔습니다. 몰트만의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조건 20세기 최고 신학자는 몰트만이에요. 뭐 이리저리 저기 우리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 20세기 초반의 최고 신학자는 누굽니까? 20세기 초반의 최고 신학자. 바르트예요, 바르트.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바르트입니다. 그럼 20세기 한 70년대 이후 세계 신학을 장악했던 사람 누굽니까? 몰트만이에요. 그러니까 몰트만을 안 읽어보면 잘 모릅니다. 몰트만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몰트만 책을 읽어보면 몰트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썼으니까 삼위일체. 이게 지금 현대 신학을 끌고 나가는 두 가지 주제. 그 한 개를 묶은 거야. 이걸 묶은 것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이거 해야 마을 목회도 돼. 마을 목회도 좀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하나님이다. 제가 장신대 쭉 있으면서 뭐 장신대 그 학생 때부터 쭉 있으면서 장신대를 굉장히 오래 다니잖아요. 그 있으면서 여러 외국 학자들이 와서 특강을 했는데 특강 중에 생각나는 그 특강은 몰트만 특강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몰트만이 대가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읽어보니까 더 좋아.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 우리나라는 몰트만 책이 거의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냥 현대 신학자 한 명을 정해서, 신학자는요 여러 사람 정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신학을 이미 다 이제 연세 들으셔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젊은 신학도들이 내가 신학을 정리하겠다 하면은 신학을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게 되면 정리합니다. 한 명에 집중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한 명을 정해서 한 명을 집중해야 이게 쉽게 말하면은 결판이 나게 돼요. 신학적인. 근데 이것저것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근데 저는 후배들한테 아직까지도 누구의 신학을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몰트만의 신학을 아직까지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몰트만이 장신대 와서 그 강연한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소셜 트리니티였어요. 사회적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사회 변혁, 소셜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변혁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거를 이제 몰트만이 얘기했는데 정말 훌륭한. 아마 이 책이 이제 몰트만이 1980년에 썼거든요. 장신대 와서 그때 강의한 때가 79년, 80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한 것을 금방 가지고 와서 장신대 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아주 훌륭한 위대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셜 트리니티,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뭐냐?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거예요. 셋이라는 것은 각 개성과 자유, 각자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고, 하나라는 것은 이 전체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말하자면은 전체로서 하나 된다라는 것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이고, 각각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게 자유주의나 자본주의의 이념 아니에요. 근데 몰트만은 결론 내기를 삼위일체는 이 두 가지를 뭐 하고 있다는 게 종합하고 있다. 그게 자기 생각하기에는 커뮤니티의 개념이라. 커뮤니타리아니즘, 공동체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유심히 들었잖아. 공동체라는 개념이 뭐냐? 공동체라는 것은 셋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최일동 목사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일치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최일동 목사는 그걸 다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일. 최일동 목사도 신학적인 감각이 있어요. 얘기해 보면은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가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속에는 뭐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굳건히 서 있다. 그냥 개인만 행복하게 살고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거기까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끝나느냐 하면 개인이 구원받고 끝나는 종교가 지금 자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공공성이라는 것,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중요한 틀거리는 우리가 뭐를 이루어 나가는 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다.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자유도 강조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 되는 융합되는 어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공신학을 말하기 위해서 현대신학의 맥락을, 지금 현대신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좀 길게 정리하기는 쉬워도 간단히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서 알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미국 신학계는요, 두 개의 학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신학이 두 개의 학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미국 신학은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학파가 있느냐면 예일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개의 학파는 시카고 학파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제 한번 여기에서 예일 학파하고 시카고 학파 가운데 미국 신학의 전반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은 예일일 것 같아요. 시카고가 조금 더 셀 것 같아요. 어디가 조금 셀 것 같습니까? 지금 신학은 어디가 잡고 있어요? 미국의 신학은요, 그래도 예일이 잡고 있어요. 예일에 누가 있었냐면 헬무트 리차드 니버라는 엄청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한동안 미국 신학을 장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일학파가 굉장히 중요한 학파예요. 그러나 시카고 학파도 그에 못지않은 그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일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시카고 대학에 가서 또 교수를 하고 말년에는 에모리 대학에서 마지막을 마친 제임스 거스탑슨이라는 기독교 학자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제가 그걸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임스 거스탑슨은 예일과 시카고를 망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임스 거스탑슨의 그것을 연구해서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예일 학파하고 시카고 학파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연구했던 제임스 무디 거스탑슨이라는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1925년에 태어나가지고 202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96세 정도 꽤 오래 사셨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라인의 가게를 가지고 구스탑슨이라는 게 스웨덴 계통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분의 것인데 저는 이제 요 사람을 연구해서 그냥 급하게 써서 별 내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제가 연구한 취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섭렵을 해야 되니까 예일과 시카고 라인을 섭렵하는 어떤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했고 제가 이 표로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학파하고 무슨 학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카고 학파와 예일 학파가 있는데 시카고 학파를 수정주의 리비저니즘이라고 그러고 예일 학파를 탈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예일 학파와 시카고 학파 가운데 어느 게 조금 더 보수적일 것 같아요? 예? 예일 학파가 보수적이에요. 예일 학파가 보수적이고 시카고 학파는 조금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 계시를 왕창 강조하는 게 무슨 학파예요? 예일 학파예요. 칼바르트 라인이니까. 이게 포스트 리버럴리즘은 탈자유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들어간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를 박살낸 사람이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예일 학파의 중요한 라인은 보수적인 칼바르트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칼바르트 신학이 또 진보 신학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예일 학파가 포스트 리버럴리즘의 입장이고 시카고 학파는 수정주의인데 수정주의는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여기 예일 학파보다는 조금 더 허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조금 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시카고 학파하고 예일 학파 가운데 카톨릭 학자들이 어디에 더 많을 것 같아요? 카톨릭 학자들이 시카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우리보다 이 전적 타락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거든요. 뭔가 남은 게 있다고 봐요, 카톨릭은. 근데 우리는 타락 후에는 남은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싸그리 다 뭉개졌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카고 학파하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시카고 학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자연 본성 안에 있는 뭔가 이성적인 능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대화 소통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시카고 학파예요. 그러나 예일 학파는 그 생각하지 않아요. 예일 학파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계시와 신앙에 근거한 종교지 이성에 근거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거의 힘들다라고 보는 입장이 예일 학파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여기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여기는 소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학파는 소통이 가능하지 않아. 소통이 가능해요. 소통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카고 학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면, 예?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면 그들이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렵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입장의 사람들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고, 영어로 persuasion,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persuasion,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응? 여기는 설득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는 대화가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딴 차원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세상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여기는 뭐를 강조해요?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해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실은 좋은 신학은 어떤 것이 좋은 신학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세상과의 소통도 중요시하는 것. 그게 이제 통합적 신학이에요. 합동 측은 뭐예요? 합동 측은 대화 안 합니다. 기장은 완전히 그냥 그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 신학적인 용어를 다 바꿔버리고. 근데 통합 측은 뭐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그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통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은요, 수체 그냥 보수든지 수체 진보든지 그런 신학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양다리 걸쳐 있는 신학은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아니 솔직히 그러잖아. 이게 어떻게 양다리를 거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 지금 통합적 신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동료들과 후배들이 지난 20-3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잘 짬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종의 짬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지난 20-30년의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걸 진짜 알아주셔야 돼요. 거의 우리 그거였어요. 저는 책이 한 100권 이상 있지만은 100권의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진보신학과 보수신학의 장점을 엮어내가지고 창조적 신학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마음먹기 신학으로 저는 간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고, 여기에 이제 미국 신학을 한때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조지 린백이라는 사람이 교리의 본성이라는, 이게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번역은 안 됐지만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 여기에 다 기본 이 사람들의 골자들이, 신학적 골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프레이스의 책에는 아날로지컬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유기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대표예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이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이 사람들의 핵심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시카고 학파하고 예일 학파하고 보수가 어느 쪽이라 그랬어요? 네, 보수가 예일 학파고, 그럼 공공신학적인 방향은 어디가 공공신학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시카고 학파는 공공신학.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일 학파는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회를 변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회를 변혁하고자, 소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예일 학파 라인의 신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예일 학파가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세상에 들어가서 사회 정책적 관여를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이 사람들이 원하지는 않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화하는 거야? 아니면은 사회 밖에서 세상을 변화하는 거야? 사회 밖에서 세상을 변화하는 거야. 응? 우리가 독을 굴리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독이라는 게 뭡니까? 장독 같은 걸 큰 장독이 있는데 불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장독 속에 들어가서 불리는 방법이 있고 장독 밖에서 불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독 속에서 불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게 이 독을 불리려면 장독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회 완전히 다 먹혀버리고 그 다음에 사회에 신선함을 줄 수도 없다라는 거. 항상 고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입장. 그럼 요 사람들 사회를 변혁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요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결론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것을 보고 사회가 바뀌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너 바꿔라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를 하면 되는 거야? 먼저 자기부터 똑바로 살으라는 거야. 응? 자기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교회가 더 지저분하면서 세상 보고 깨끗해져라 말이야. 더 좋아져라. 백반 얘기해봤자 도루묵이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악소리 내고 막 고치자 그러고 자기나 고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 사람들의 지금 한국교회 사회 참여 방법은 상당히 시카고 학파 쪽일 것 같아요? 예일 학파 쪽일 것 같아요? 한국교회 사회 참여 방법이 시카고 학파 쪽입니까? 예일 학파 쪽입니까? 예일 학파 쪽이에요. 근데 저는 예일 학파 쪽에서 약간 시카고 학파 쪽으로 공공신학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쭉 설명했고, 그런데 이러한 시카고 학파의 공공신학 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예일 학파의 입장들이 있어요. 네?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일 학파가 그냥 예일 학파가 된 게 아니잖아. 시카고 학파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일 학파가 된 건가요? 그러면 시카고 학파가 이렇게 나갈 때 예일 학파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공공신학이 설 자리에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 후반부에 글에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공공신학이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신학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신학이 돼서 예일학파의 내용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더 큰 신학으로서의 위용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 후반부에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노력한 것이 뭐예요? 이 시카고 학파의 공공신학을 뭐가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예일학파 비판하고 있다. 그 비판한 내용도 전부 제가 간추렸어요. 간추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신학자들의 그 나름대로의 변명을 거기다 또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입장에서 뭐를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마을 목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런 구조로 요구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는 50분은 됐습니다만은 더 하면은 집에 다 가실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거의 윤곽은 읊었어요. 응? 윤곽.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공신학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뭐하고 좀 이게 이제 여기는 이쪽에 퍼블릭 디알로지라고 이러한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클레시얼 디알로지라고 해요. 에클레시얼 교회적 신학이다. 이 교회 정책, 이 교회적 신학이라고 이거는 퍼블릭 세상과의 그 교류와 소통.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과 교류와 소통만 하면은 전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 전도 안 된다고 봅니다. 교류와 소통이 있어야 교인들을 새로운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난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소통의 방식이 뭐냐? 우리는 그걸 마음목회적인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